이 시간은 복음 22강 그리스도는 구주이면서 주님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권 구원을 맹렬히 비난한 한 잡지 기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묘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글에서 저자는 10번 이상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세대에서 아주 친숙해졌기에 성경에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친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빌립보서 2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제권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제권을 거부하거나 단순히 이빨림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말로 혹은 지적으로 인정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주님이심에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주제권에 동의하든 않든 혹은 그의 권위에 굴복하든 않든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 복음주의 저자들은 복음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지닌 위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 진리는 불신자에게 선포하는 기쁜 소식에서는 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신뢰해 거듭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결정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은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결정과 그를 주로 삼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다른 결정이다. 처음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오직 신자가 하는 것이다. 두 결정은 때에 따라 가까운 것일 수 있고 먼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이 반드시 주제권에 선행해야 한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로 삼지 않는 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비참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처럼 들리는가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주 그의 주제권을 불신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주제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고백에 대해 주님이 도전하며 분명하게 밝히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주제권은 구원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전능한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유지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이것은 심오한 진리 선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단들과 불신자들만 이 진리를 반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편재하시며 마태복음 18장 20절,
전능하시고 빌립보서 3장 21절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또 그는 죄를 사하시며 마태복음 9장 2절로 7절 경배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만물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18절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지니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세요.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있음을 여기서 즉 33절에서와 다른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18절 8장 58절로 59절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에서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신약에 기록된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표현하시는 감정으로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며 실패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미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권적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이것은 율법 수여자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법의 권위까지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인간이 만든 법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을 어길 권리가 그분께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여기에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절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왕관 불신자들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내재적인 권위에 거듭 호소하실 뿐이었습니다. 19절로 47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보세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도 그의 주권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권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사실상 모든 심판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권자가 되실 그의 권리를 거절함으로써 아들을 모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로 12절 보세요.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주권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크 뮬러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향력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할 수 없는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그의 위엄있고 진정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주이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인간 육체의 한계를 잊고 죄 있는 인간 가운데 친히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는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지상을 걸으셨고 사랑을 보이셨으며 능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으로 처신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만유의 주권적 주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기에 죽지 않아도 되셨지만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갚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길을 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으셨을 때도 그리스도는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초청은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라고 선언하셨고 또 모든 무릎이 그의 주권에 꿇어 엎드리기를 명하시는 분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의 전부를 영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모든 방법을 통해 확언합니다. 그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747회 이상 주, 즉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92회 주라고 불렀는데 구주라고 부른 것은 단 2회 뿐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그를 주로 복종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성경 본문들의 믿음 초청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에는 통치, 권위, 주권 및 다스릴 권리의 개념이 포함됨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개념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라는 구절에 포함된다면 구원을 얻고자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즉 그를 주로 복종하려는 각오로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주재권 구원의 반대자들은 로마서 19장을 그들의 공격의 초점으로 삼았습니다. 근래 들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그의 권위를 거스를 수 있는지 설명하려는 글을 쓰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복음과 관련해 사용될 때에는 주권적 주인이 아닌 신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찰스 라일리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종종 주인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이 말은 하나님, 사도행전 3장 22절, 소유주, 누가복음 19장 33절, 선생, 요한복음 4장 11절, 인간이 만든 우상,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리고 남편, 베드로전서 3장 6절까지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다. 이 의미에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야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부른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왜 주 예수님 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 께서 인도해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일까? 그것은 이 말이 구주의 유일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구원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구주는 그 추종자들의 삶을 다스릴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가 한 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구주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이 구절에서 주가 주인을 의미한다면 유일성에 대한 주장이 없어진다. 만일 이 구절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며 이것은 바로 기독교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와 동일한 강조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인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신인 즉 간맨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일리 박사는 주가 주권적 주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부르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기 위해 신성 개념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한 라일리의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절대적 통치자라는 의미가 주라는 말에 내재한다는 견해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분명히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신이라는 표현보다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주인이심을 시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종류의 신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9절의 문맥을 살펴봅시다. 12절은 구주를 묘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주라는 어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주권적 지배의 의미를 제거하고자 하는 해석은 무엇이든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구절에 적용하여 읽으면 더욱 강력한 말이 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성경이 복음 메시지와 관련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모든 곳에서 주라는 단어에는 신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은 복음 메시지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그러나 신성 개념에는 권위, 통치, 명령할 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든 그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구원 얻는 믿음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복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판단하는 분명한 시험은 그의 신적 권위에 엎드릴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는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순을 친히 지적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 보세요.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시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서서 외친 말을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안에 있는 한 귀신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예수는 주시라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의 주재권에 불복시키고 말은 물론 행위로도 그를 시인함으로써 그를 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이것은 결코 인간 행위의 복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심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복종하는 것이나 그를 구주로 믿는 것은 둘 다 공로를 쌓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인간의 선행이 아닙니다. 둘 다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아니면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면 왕이나 메시아 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재권을 떠나서는 구원 사역의 모든 측면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빠뜨린 메시지는 그 무엇이든 복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닌 구주, 죄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 구속자, 자기가 구하는 자들에게 명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병든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제시하고 그를 영접할 사람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의 말을 빌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그의 모든 직임을 소개한다. 복음적 신앙은 그렇게 그를 영접해 그에 의해 구속받을 뿐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죽음으로 사신 결과와 열매를 얻을 뿐 아니라 그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영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토저도 이와 같은 맥락의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나쁜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반이나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 영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직임이나 한 사역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가 되지 못하는 구주를 소개하는 복음은 무엇이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서 실제로는 그가 우리를 다스릴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한 손에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려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헛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어 있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종류의 구원인가요? 잘 생각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구주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